자, 세단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인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종종 그 인정받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제가 찬양하는 인도자들을 세울 때 이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상시 어떻게 찬양하느냐를 늘 봅니다. 평상시 어떻게 찬양하느냐, 평상시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늘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할 때는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또는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외에는 잘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행동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인정받는 것을 너무 그렇게 소망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호를 너무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 먼저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기억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소돔왕이 나온 거예요. 살렘왕이 나온 거예요. 그 전쟁에 패했던 왕들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영접하였고. 자, 아브라함이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그냥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면 오늘은요,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이 칭찬을 갈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학위가 있는데 뭐냐면 학사예요. 학사. 대학 졸업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석사 이상의 대학원이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석사 이상이 아니라 학사만 되면, 대학만 나오면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은 원래 이 탁월한 분이셨어요. 특별히 그 동기 목사님들을 이번에 뵈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기 목사님은 다 뭐라고 말했냐면 유기성 목사는 교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정하고 또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10위 안에 드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기성 목사님이세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의 말씀과 또 그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종교인들 또 비종교인들이 따라갈 만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목회자를 얘기할 때 이 김기성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아주 탁월한 목회자셨대요. 그 당시에 전후 10년으로 볼 때, 이렇게 탁월한 목회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누구나 다 교수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제 석사 학위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를 거의 다 마쳐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에게 너희가 석사 학위를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저희 집에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 아이는 가방이 굉장히 커요. 얼마 전에는요, 가방을 더 큰 걸 살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도 가방이 큰데 뭐하러 더 큰 걸 사니? 그때 뭐라냐면, 아빠, 농구공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농구공을 2개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을 하나 사면 좋겠어요. 그럼 그 가방에 다른 건 뭐가 들었니? 그리고 가방을 봤더니 오직 농구공밖에 없어요. 수학, 영어, 과학 아무 책도 없어요. 그냥 농구공 하나만 거기 있어요. 근데 2개를 얻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이 아이는요, 그게 막 자랑스럽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유기성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학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래야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콜링하신 거죠. 네가 사람들의 인정,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학원을 나왔어요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냐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조재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150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니까요, 하루에 20명씩 오더랍니다. 하루에 20명씩. 등록자만 20명. 근데 순식간에 1000명이 넘어서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을 부르는데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것은 뭐 위치가 아니잖아요. 높은 위치가 아니라 그냥 역할에 불과한 거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듯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님 이렇게 부르게 느껴지더래요. 목사님님. 네,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우리 충북연의 감독은 당신이라고. 네, 충북연의 감독은 당신이라고. 여러분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 이제 당신이 그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당신이라고. 근데 그때 이 두 목사님이 한 분은 학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한 분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 사람들이 막 그를 영접하고 사람들이 야 네가 최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을 보면 이제 약간 난해 구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중의 신 중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자, 오늘 드디어 이 살레망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왕이 그를 높여요. 그리고 소돔왕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다른 이야기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하라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요. 그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욕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교육자를 뽑을 때 욕심 없는 사람을 뽑지 않는답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넘고 몇만 명을 향해서 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할 것을 바라보며 꿈꾸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에 교인들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과 함께 집사님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건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 제가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렇게 이렇게요. 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19절에 말해준다면 오늘 20절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한 주간을 갔는데요. 근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거기 이제 학부모님들도 있고 또 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능력을 받는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죠. 당신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믿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파워, 어소리티, 그 능력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성령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승리의 근원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씀처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저희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차례 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네, 1년에 한 차례인데 꼭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죠. 자,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또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예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11조를 어떻게 착각하느냐면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오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은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머지 10분의 9를 복을 달라는 그 주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것의 10분의 9를 챙겨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 중에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10분의 9,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예물은 바로 그런 겁니다. 11조의 예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10분의 10을 내가 이 땅에서 잘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신가를 너희가 시험해보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비록 오늘 조금 어려워도, 비록 오늘 홍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것, 그 중에서도 10분의 1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19절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20절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사랑하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그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어려웠을 때도요, 최소한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위해서 쓴다, 선교를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죠. 있을 때 10분의 1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없을 때 10분의 1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우리 선교하면 망합니다라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목사님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좀 교회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죠.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내년에 절대로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승리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에 내가 주님께 오늘 이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두려움과 낭망이 막 다가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3주 전에만 보았을 때만 하더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웠던 그 아브라함, 오늘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